주로 남자분인데요. 아내가 교회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천당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우리 집사람이 천당 가는 게 확실한데, 내가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으면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게 정말 그렇게 믿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치시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는 세상에 아직 즐길 게 많은데 좀 세상 즐길 거 좀 다 즐겨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는 딱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어디서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리신 그 강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자기도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그때 신앙 고백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쉽게 생각하는구나. 또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탐닉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죽고 나서 저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가게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저물 때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로 오시죠.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기를 그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라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몇 마리 더 가지고 와서 이제 함께 구워서 아침 식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잘 마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질문,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의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하셨던 그런 질문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이라는 거, 이걸 꼭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수료하는 1:1 양육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양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양육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안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 아닙니까? 또 이보다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대.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사랑을 물으려고?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죠. 부부간에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도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정작 아내는 남편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못하러 하겠어요. 내가 남편 안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이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거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건요, 이게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 얘를 어떻게든 좀 꾸짖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셨더라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추궁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부인하고 3번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닭이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통곡하는 모습을 아셨던 거예요. 그걸 보셨던 겁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분명히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도 3번씩이나 부인한 거,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양육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뭐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일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 안 해? 막 추궁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당시 베드로의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즉시로 대답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래놓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대뜸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생각 끝에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고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데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도 있지만 내가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나머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 양육 훈련들을 참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꾸 성경에 사랑하라고, 바울 서신에도 자꾸 주님 사랑하라고,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저는 이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 설교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설교를 제대로 듣는 그런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15주에 걸쳐서 양육을 받은 모든 수료생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훈련의 가장 귀한 열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 집사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또 제가 간증문을 쭉 읽는 가운데요, 어떤 분의 간증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분의 간증문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많은데 예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삶 속에서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기쁘게 갚아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그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양육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저는 이 익숙함의 함정이 아닌가 싶어요. 예배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요, 찬송 머릿속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사를 입이 저절로 그냥 가사가 나와요. 전혀 딴 생각하면서도 가사 틀리지 않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고백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늘 예배 생활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렇게 습관에 젖어버린 신앙 가지고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찔림받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 양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성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답을 듣고 다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예수님의 질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입술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양, 당신의 양, 주님의 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이제 수료 우리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양육 리더들이 좀 모여서 이제 수료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서 돌아가면서 1:1 양육을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어떤 것이 힘들었고 또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쭉 한 사람씩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1:1 양육을 해보셨던 분들이 한 2분인가 계셨고, 그 외의 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양육을 한 것이 처음이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이 양육을 하면서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서 이 1:1 양육 리더로 섬기면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더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누리는 보람이고 열매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양육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하는데 나에게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꼭 목회자만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가르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부탁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전수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산본에서는 이제 짧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구로동에서 5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사랑의 교회 안성서양관에서 하는 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카노 목사님 직접 이제 강의도 하셨을 때예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또 소그룹도 탐방도 하고, 저는 그 시간이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정말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아마 그 다음 학기부터 그 교회 성도님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2년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당우리 교회로 딱 부임을 하니까, 여기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임한 그 해부터 이제 제자반을 맡기더라고요.
8년 동안 제가 제자반도 하고 또 사역반도 하고 8년 내내 이제 훈련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는 순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구역이랑 똑같아요. 이제 다락방을 섬기는 그런 순장으로, 리더로 이렇게 세워져서 열심히 소그룹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이게 참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소그룹을 섬기는 이 모습이 일단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이 사역의 짐을 좀 덜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제 분다우리에 부임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 1:1 양육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이 1:1 양육 리더가 누구였나 보니까 거의 순장님들이었어요. 먼저는 리더자는 우리 소그룹 리더가 되어야 된다. 순장님들이 되어야 된다. 요즘으로 우리 교회를 치면 구역장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열심히 양육 리더 훈련을 받고 자기가 속한 이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참 그 모습도, 그 귀한 헌신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전 교인이 이 1:1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양육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단순히 주님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거기 있던 11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가 사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물론 이건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그 앞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양무리를 치라. 이 친다라는 말이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양을 치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 그 높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걸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라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